기도할 바를 몰라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성경 로마서 8장 26절을 읽겠습니다. 8장 26절 시작.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친히 이루 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여 주십니다. 우리 약하다는 거죠.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뭘 기도해야 될지 잘 모른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십니다. 근데 성령만 기도하는 게 아니고 내 영이 더불어서 같이 기도하는 거죠. 내 기도를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2장 11절을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1절. 사람 속에 있는 그 사람의 영이 아니고서야 누가 그 사람의 생각을 알 수 있겠습니까? 내 안에 내 영이 나를 더 안다는 거죠. 가장 잘 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그런 이야기합니다. 의식과 무의식 있다 그러죠. 우리가 보통 생각하고 활동하고 사람을 대하고 이거는 의식이에요. 무의식이 있습니다. 무의식. 본인은 무의식을 잘 못 느껴요. 무의식을. 느낍니까? 잘 못 느껴요. 그래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부부가 서로 사랑하면서 잘 지내고 있는데 갑자기 어느 날 남편이 막 미워지는 거예요. 남편이. 이상하다. 왜 그럴까? 그래서 목사님 찾아가서 상담을 했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어떤 걸 알게 됐냐면 이 부인이 엄마 뱃속에 있을 때, 그러니까 태아로 있을 때 자기 아버지가 엄마를 두고 떠나려고 한 겁니다. 자기야. 그래가지고 이 아이가 뱃속에서 아빠 제발 가지 마세요. 내가 누군지 딸인지 아들인지도 모르잖아요. 하면서 간절하게 아빠를 붙잡았던 그런 경험이 있었던 거예요. 자, 이걸 본인이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겠죠. 알아요? 모르죠. 태아의 경험들을 기억을 못해요. 혹시 한 살 때 일 기억나? 안 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것들이 다 없어진 게 아니고 우리 무의식 가운데 저장되어 있다는 거예요. 무의식. 그러다가 어느 날 어떤 일로 인해 가지고 나도 모르게 이 무의식 속에 깊이 잠재되어 있던 이게 뭐지? 아빠로부터 버림받은, 남자로부터 버림받은 거절감인 거야. 이 거절감이 내 안에서 쑥 밀고 올라온 거야. 그러니까 사랑하던 남편이 갑자기 그 거절감으로 인해서 거리감이 느껴진 거야. 거리감이. 그래서 이처럼 무의식을 모르지만 무의식이 내 삶에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내 삶에. 자, 의식과 무의식의 비율은요. 의식은 10분의 1, 무의식이 대부분이에요. 10분의 9. 그래서 사람의 영향을 주는 것은 사실은 의식이 아니고 무의식이라는 겁니다. 살아가는데. 사람과 서로 관계를 맺는 데 있어. 이렇게 세상 사람들도 말하는 무의식이 결국 뭐냐면 뭘 말하냐면 영의 세계라는 거예요. 영의 세계. 그래서 사람 속에 있는 그 사람의 영이 아니고서야 누가 그 사람의 생각을, 진짜 사정을 알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이 내 영과 더불어서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겁니다. 내 안에 내재되어 있던 그런 상처, 아픔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치료가 일어나겠죠. 어떤 사람이 월남 전쟁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육군 중령으로 월남 전쟁에 참전했는데 아주 치열한 전쟁이었습니다. 그 어머니가 그때 권사님이었는데 아들 때문에 밤새도록 엎드려 기도를 하는 겁니다. 집에도 안 가고 예배당에서 우리 아들 월남에서 살아 돌아오게 해주세요. 간절히 밤새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루는 비장한 얼굴을 하고 목사님에게 찾아왔어요. 권사님이. 목사님, 제가 마음이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틀림없이 우리 아들에게 무슨 일이 생길 것 같은데 어떻게 기도할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아들이 어느 전선에서 무엇을 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내가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기도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럴 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기도하겠어요?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권사님,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인도하십니다. 권사님,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내 아들 아무개 중령 지금 일선에서 싸우고 있으나 어느 처지에서 어떤 환경에서 싸우는지 모릅니다. 성령께서 아시니 성령이 나를 통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난 다음 방언으로 기도하세요 한 겁니다. 성령께 맡기면 성령이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시기 때문에 밤새도록 방언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할 때 바로 아들이 어마어마한 전투를 하고 있는 때였습니다. 나중에 그 아들이 살아서 돌아왔는데 그때 전투에서 포탄이 떨어져서 눈앞에서 수많은 사람이 사지가 찢어져서 죽는데도 어찌된 일인지 자기는 안 죽고 무사히 보호를 받고 살아왔다는 겁니다. 알고 보니 어머니 기도 덕분이었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식을 사지에 보내놓고 어찌할지 몰라 발버둥치는 부모의 심정.
그러나 성령께서 내 생각을 넘어서서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할렐루야. 성령이 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잘 몰라도요, 성령과 더불어 하는 기도, 방언 기도를 하면요, 내가 모르는 것도 기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어떤 구역장이 구역 예배를 인도하러 갔어요. 길을 가는 중에 갑자기 마음이 불안한 겁니다. 이상하다, 이거 무슨 일인가 하고 어느 한쪽으로 가가지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방언으로 막 하나님 나라 알지 못하지만 이게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지켜주세요. 속으로 그러면서 입으로는 계속 방언을 했어요. 근데 마음이 평안해지고 다시 길을 갔습니다. 구역 예배 잘 인도하고 집에 돌아와 보니까 사고가 났어요. 도둑이 들은 거예요. 도둑이 들어서 막 서랍을 뒤지고 옷하고 다 막 온 집안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근데 놀라운 거는요, 돈이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귀금속하고. 도둑의 눈을 가려가지고, 하나님이 도둑의 눈을 가려가지고 그냥 다 뒤지긴 했는데 하나도 못 가져간 거예요.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을까? 기적인 거죠. 하나님이 도둑이 들어왔을 때 그 시간에 이 사람에게 성령을 통해서 기도하게 한 겁니다. 마음이 불안하고 뭔지는 모르지만 방언으로 기도할 때요, 하나님이 또 그 기도를 시키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시고 도둑의 눈을 가린 거죠. 네. 이런 일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겁니다. 성령은 우리를 돕기 위해서 24시간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가 성령께 맡기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해 주심으로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뭘 기도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 아무개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면서 문제보다 해결된 모습을 그리면서 방언으로 자꾸 기도하세요. 그러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